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56면 37절과 3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 전체의 초막절의 명절을 지금 다 보내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말씀, 그 선포와 동시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선포와 동시에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37장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여러분 이 7장은 초막절 명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명절 첫날부터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4절을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는데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처음에는 안 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셨다. 그래서 엄밀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날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37절과 38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오라 하려고요. 초청하려고 예수님은 그 명절에 맞춰서 올라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명절하고 예수님이 계획한 명절은 다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온 세상에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만 보면 장사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눈에 보이는 갈등보다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요.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명절 지키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11절에 보면 이번 명절에 예수가 올라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먼저 볼게요. 명절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왔느냐 안 왔느냐 했더니 명절 첫날부터는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그래 여러분 올라오기만 하면 예수님 잡아가려 하는데 예수님 그 명절에 첫날부터 안 가셨죠. 그럼 명절이 적어도 7일이고 8일째는 대성회일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명절은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같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이제는 다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초막 그래 여러분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43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농사 짓지 않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양식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민족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 이런 걸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 초막절 명절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야외에서요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재미삼아 여름에 캠핑 가도 하루 이틀 하루만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빨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뭐 화장실부터 시작했고 물 씻는 거 먹는 거 뭐 다 나중에 여러분 힘들죠.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있어봐요. 그래 밖에 가서 자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죠? 무섭고 그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해변가에 가서 하루 저녁 자는 것도 젊었을 때 말이지 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요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요 민족 교육 훈련입니다. 신앙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 여러분 거기 16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37절에 명절 끝날에 했는데 그게 아마 7일째나 8일째입니다. 그럼 8일째예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8일에 대성회를 해서 사람들 많이 다 모였을 때 마지막 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되죠. 마지막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37절 38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이죠. 그래서 이게 대성회의 날입니다. 그죠? 8일째일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니까 8일째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큰 소리 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뭐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게 인생입니다.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누구나 뭐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포기해서 그렇죠, 그죠? 포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을 막 100% 나는 만족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없죠? 그리고 여러분 뭐 나는 죽고 싶어 해가지고요 나는 많이 살았어 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더 살고 싶어요. 원래는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기본 영혼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초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기 오늘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진짜 이 초막절의 명절에 큰 선물인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의식적으로 초막절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다가 시간을 딱 맞춰서 여기 명절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육체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 속에 구원의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옛날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배에 있다. 심장에 여러분 생명이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보통 뭐 심장에 있거나 중심은 머리에 있잖아요. 마음은 심장이 마음이나 정신이나 뭐 똑같은 건데 그죠? 어디는 잘 몰라요. 철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정신이 어디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심장이 스톱하면요 머리도 다 스톱하죠. 심장이 있는지 어디 있는 줄 알면 누가 또 꺼내갑니다. 정신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요셉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하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가 뭐 생수의 강을 준다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또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그 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피하면요 36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율법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그 질급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음료수가 아닌데 그죠? 마시라 그러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일러주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게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 거기가 성령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셔서 만족한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막 뭘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도 생수의 강 성령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괴롭고 그럼 고통이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있고 기쁨도 있고 그다음에 용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도 있고 이 세상에서 만족 못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삶이 바뀌고 달라져요. 그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물고기 안 잡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물고기 잡을 수도 있잖아, 그죠? 물고기도 잡고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딱 잡아와서 인자는 다 잡아서 인자는 다시는 잡으러 갈 필요가 없다.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와도 동네 갈라먹고 나면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잡으러 가야 되죠. 잡으러 가는 건 고생이에요, 그죠?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12명의 제자는요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안 가요? 제대로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안 잡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가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 안 잡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삶은 목마르고 갈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목마름은 영원히 여러분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로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 영혼을 적셔줘야 됩니다. 그러면 갈급함이 없어져. 내 영혼이 만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만족이죠. 표현만 부족함이 없단 말이지 내 영혼이 만족한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만 하면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고요 여러분 만족은 달라요. 그죠? 포기는 자기가 못해서 포기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 하고 다른 일을 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는 그게 만족이죠. 그죠?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요 다시는 세상에 있는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았죠. 성령, 그 생수의 강 같은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딱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하면요, 한 분,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출신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의 사람들은 첫째 배운 게 좀 적고 그다음에요 가진 것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좀 가졌고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서울에 사는 프라이버시가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 보고 늘 저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몰라.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강북 산다 하면 주소가 강북이면요 벌써 강남하고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머릿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방은 얼마나 많이 차별 두겠어요, 그죠? 서울 안에서도 뭐 강북이냐 강남이냐 따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요. 그 갈릴리 촌동네 사람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벌써요 뭐 하고 있다고요? 출신 성분을 가지고 따지죠. 차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갈릴리로 왔지, 그죠? 원래 갈릴리 사람 아니죠?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갈릴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잘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근데 예수님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요. 여러분 막 옥신각신하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집에 아버지는 교회 가도 된다, 엄마는 가면 안 된다, 뭐 아들 딸은요 그래 가면 돼 안 돼 해가지고요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안 살아계시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그 선지자네 그리스도네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잘못했다가 백성들이 그죠 데모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렇게 하는 평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래 그런 말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 영혼이 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 그 선지자라 아니면 그리스도가 뭐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저 사람 시골 사람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처 예수님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물 들어온 여인은 남편이 몇 개요? 남편이 여럿이 있었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라 그러죠. 그 여자가 여러분 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자에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그 여자 가서 물 뜨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가서 전도했죠. 그게 여러분 큰 상인 줄 믿습니다. 변화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막 출신이나 뭐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면 좋겠는데 반듯 안 해도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복음 전하는 데는요 열심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요 뭐 그리스도다 아니면 참 선지자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 10년 50년 다녔다, 교회 장로다 근사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뭐 죄인의 마음에 든다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45절은 다른 얘기인데요. 아랫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는 하속들이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는데 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 명절의 성전에서 외쳐 말하는 그 예수를 제발 좀 잡아온나 해가지고요. 그 아래 사람들이 잡으러 갔던 모양이죠. 갔다가요 아래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답하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도 아래 사람들도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는요 예수님에게 퐁 빠졌어. 그 예수님 말씀 듣고요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런데 정작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듣죠.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아니 이놈들아 너희도 그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그래 물었어요. 황당하다 그 말이죠. 그 매를 맞을 건데 그죠? 그래 여러분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라는 사람 가서 잡아온나 그렇게 말했더니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 예수의 말에 매료되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너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빠졌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제대로 빠진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 빠졌다. 그리고 예수에게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얌전하고 뭐 여러분 뭐 예수 믿는 것처럼 거룩하고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저 사람 미워할까 봐 전도도 못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너희도 그 예수한테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요 걱정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그 나라를 그 나라 통치자들 중에 그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 아니면요 바리새인들 중에 혹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명절에 온 사람이요 뭐 당국자들도 있을 뿐더러 바리새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죠. 근데 누가 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은혜 받을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면 누가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막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진짜 당국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왜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누구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고요. 예수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너희들도 그 저주 받을 자한테 미혹되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낮에 오면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공회의원 그렇게 당국자야. 국회의원입니다. 그 신분이 높죠. 낮에 오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밤에 살짝 예수님 제자들 다 가고 요한만 남아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어본 적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은혜를 받았던 거 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그런 율법은 없다. 그 말은요, 예수님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그가 뭐 저주받을 자라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 사람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율법이 어디 있느냐. 율법엔 그렇게 기록된 게 없다. 그렇게 잘라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반대하는 의견을 내줄 만큼 이 사람은요, 위치가 높은 사람이라. 니고데모가 공회의원이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시장이 말을 잘 못하면 국회의원쯤 돼야요 시장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장한테 가서 뭘 얘기하려면요, 그 급수가 제법 국회의원쯤 정도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가 저주받을 자라 하니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 얘기 들어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가 하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진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고요, 니고데모의 말에 또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든다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니고데모 보고도요, 당신도 그 예수 편이가 이렇게 막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은요, 이 말하면요 또 여러분 상처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따라 말한 거는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불의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싸움은요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막 한 자기가 여러분 돌보는 양이 한 50마리쯤 있는데 이리가 오면요 싸우러 가야 돼요, 겁이 나서요 그냥 놔둬야 돼요. 이놈의 이리야 죽을래 하고요 불을 들고 가든지만 몽둥이를 들고 가서 여러분 막 고함을 질러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자기 양을 몰고 가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려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돼요. 그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흘러 넘치는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들, 여러분 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 여러분 총회라든지 아니면 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개 교회에서 그걸 만약에 반대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나요, 금방요. 그렇죠? 왜? 그 총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요 아니 우리는 들을 수 없어 하고요 일어나면요 이 안에서도요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요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 당국자들의 아니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생명과 여러분 사망의 길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에도 끊임없이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여러분 또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의 말이 옳다 그러는 순간에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또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 여러분 가겠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시험하고요. 일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일수록 와서 시험은 더 커요. 그렇죠? 왜 못하게 해방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남은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은요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가야 돼. 그렇죠? 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요.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셔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논쟁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가시는 길을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일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걸리면 안 돼요. 시험이 걸려도 빨리 저와 여러분이 헤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우리 영혼 속에까지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오늘도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있으며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믿지 않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를 살려내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